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이 저녁에 나와 주님을 찾는, 주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에 축구 선교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청년이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휘장 찢고 길 대신에, 이 찬양 우리 목사님이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오후 예배 때 휘장 찢고 길 대셨네. 예수님에 관한 찬양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딱 부르더니 목사님 휘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휘장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나 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뭐지? 라고 딱 걸리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게 뭘까? 막 고민될 때가 그거 모르면 그거를 몰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딱 한 단어가, 때로는 딱 한 문구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거나 내 마음을 탁 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뭘까? 아마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저도 목사인 저도 아무리 뭐 성경 설교를 이렇게 막 하고 뭐 공부를 했어도 모르는 거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면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는요 성서 백과사전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컴퓨터가 원체 다 잘 돼 있어서 컴퓨터 찾아보면 어지간한 정보들은 다 이거였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맞나라고 찾아봐도 속 시원히 답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컴퓨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묵상한 내용을, 자신들의 지식을, 자신들이 알아낸 내용을 막 아무리 올려놔도 그 대답들이 속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다가 어느 책 구석탱이 한 곳에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묵상의 내용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말씀과 똑같이 어떤 학자가 아니면 어떤 연구가가 했다라고 이렇게 딱 올라 있으면요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휘장을 몰랐다면 그 친구한테 제가 대답을 못했겠죠. 그런데 알고 있어서 휘장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그걸 찢고 예수님이 길 되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이야기해줬더니 이제서야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진리라는 찬양이 제 입속에서 계속 맴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 그 찬양을 중얼중얼 찬양하는데 그 중에 한 가사가 똑같이 저에게 이런 퀘스천 마크,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라는 찬양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셔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우리 디코드죠.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번 PPT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거 다 11시 예배 여는 찬양할 때요 다 불러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11시 예배 안 들으시니까 잘 모를 수 있어도 여러분들 11시 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2절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3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4절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아이 참, 불러봤는데 오늘 이 찬양을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도 우리 기도할 때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1, 2, 3, 4절의 가사 중에 제가 어떤 게 가슴에 탁 와닿았을까요? 오늘 아까 제목도 살짝 지나갔는데 뭐였을까요? 제목을 안 보시는군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와닿다기보단 제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뭐라고 치냐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대요. 찬양의 가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 내가 살 수 있대요. 그러니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으래요. 그러면 너 지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하늘의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육체적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일들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빗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 잠시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시켜서 온 거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인 것이죠. 헤롯에 의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요 밖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셔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다시 예수님께 직접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까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할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세례합니까? 세례를 줍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당신의 신발끈 들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정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한테 들어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판단하기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강한 그 나라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실 메시아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신이요 헤롯에게, 즉 로마의 그 분봉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시고 그냥 병자들이나 고치시고 있으니 그냥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최소한 세례 요한이 자신도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선포하시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자기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이 정도였으면 예수님은 더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누구 기준에? 세례 요한의 기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전부터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 전부터 예수님은요 그 메시아의 사역, 즉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이런 거라는 거.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하늘의 뜻이었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야 됩니까?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전해라라고 하면서 22절 23절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피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 더 답답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알려라고 얘기하면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됐다라고 그렇게 전하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역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 실족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늘의 뜻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고 아까 22, 23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22,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맹인이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맹인이 본다 그러면 이것을 육체적인 눈먼 자들만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맹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온전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다리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아니 자신의 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병 환자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자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가 깨끗함을 얻어서 자유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 귀 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적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세상의 온갖 소리에만 마음이 뺏겼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야 돼. 참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활기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에는 복음이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져서요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똑바로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만 향하던 복음이 아닌
특권층만 소유하던 복음이 아닌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똑바로 전파된다 하라. 진짜 가난한 이도, 또 마음이 가난한 이도, 모든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든 일상이, 모든 삶이 바로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정 고귀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참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누구를 고치진 못하죠. 그런데 최소한 전할 수는 있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진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한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등지는 건,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아침에 어디 영상을 잠깐 봤더니 하나님의 적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우리래요. 왜냐? 우리는 우리끼리 복음을 공유하고,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을 우리끼리만 축복받으려고 하고, 우리끼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왜 우리끼리만 그것을 소유하려 하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설교하는 메시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등집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로 왜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우리를 편가르기를 하냐라는 것이죠. 세상들을 등지고 특별한 대상에게만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끼리, 나랑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고, 나랑 뭐가 어떤 공통점이 좀 친해야 뭐 대화라도 하고,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 계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요. 거기에 청년들이요, 동아리 활동을 한대요.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속회라는 거예요. 속회.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회를 한대요. 요즘 추세가 그래요.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속회를 하는 게 요즘 많은 교회 트렌드예요. 그래서 뭐 중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속회를 하기도 하고, 아까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교회는요, 그 청년들을요 한 5-6명씩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헬스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헬스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장 가서 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 뭐 하고, 이렇게 해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해 준답니다. 1년에. 대단하죠? 큰 교회라 가능한 건지 어쩐 건지. 거기에서 정말 복음을 잘 해서 사람들을 막 하는 건지, 전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막 모이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자꾸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하고, 복음을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하고, 축복을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게 과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인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으니까 우리도 치유의 능력을 살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으니 우리도 그곳에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바라보셨으니 우리도 그곳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모든 삶을 쫓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참되게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곳을 찾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낮고 낮은 곳을 찾아가셨잖아요. 능력을 행하시면서 부자들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들만 내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모든 사람의 그 핍박도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쫓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신 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고 삶의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고 삶의 온전한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도 그들의 상한 마음도 그들의 어려운 삶들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다운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그 실천의 삶을 우리도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좀 길지만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명으로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구나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4절로 24절까지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서의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더욱더 깨닫고 이것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끼리의 신앙이 아닌, 우리끼리의 은혜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